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은혜로 이 시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함께 나눠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뜻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기승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떨리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오후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날마다 생명수로 물주시며 은혜의 꿀로 먹여주시고 광명한 빛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길라잡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도사리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기에 살게 하시면서도 오염된 죄악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인데 나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시며 인지 앞에 불러주시고 금년 한 해를 선물로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물로 맞이한 금년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진리를 통해 주님과 친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직분자로서 아버지 앞에 엎드린 일꾼들의 머리머리 위에 크신 지혜와 용기를 주시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황량하고 메마른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이라는 삶의 잔에 하늘 소망을 가득 채우며 살게 하시고 거짓된 탐욕을 버리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고뇌하는 우리의 온전한 심령을 아버지께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유업이 되시고 어둠 속의 여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 속에 섬김과 순종의 옷을 입고 항상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의 제물로, 섬김의 제물로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함께하는 우리 남인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는 남인천 교회가 금년에는 각별히 전도에 힘쓰며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며 선교에도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복순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 사랑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 함께 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나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된 이 자리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아까 여기 앉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그 세포라는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꼭 젊지 않아도 마찬가지인가요? 세포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연애, 예전 같으면 연애 감각 이렇게 사용했을 말들을 요즘은 연애 세포라고 해서 요즘도 아니고 이것도 벌써 한참 됐습니다만 이제 연애에 대한 감각, 마음이 없어졌다 하면 이제 연애 세포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연애 감각이 깨어났다 하면 이제 연애 세포가 살아났다 이런 세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연애하고는 관계없고요. 아까 여기 함께 찬송하시고 있는 이 광경을 보니까 그 오후 세포가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정말 실로 너무나 오랜만 아닙니까? 아까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맞아,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했었지 하고 무언가 오후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재직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하여 그 공동체를 섬김 속에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림을 위하여 세워진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이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명하시고 지명하시고 붙드셔서 세워주신 자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 감격으로 또한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올해 표어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앞뒤의 맥락과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 세력의 침투로부터 정통 신앙은 지켰는데, 다시 말해서 올바름은 지켰는데 그 올바름이 건조하고 미적지근한, 메마르고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올바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의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의 그 자리에서 너가 떠나서 그 처음 사랑의 자리가 어딘지 지금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우리 성경으로는 가지라. 그런데 얼핏 설명드렸었죠. 왜 회복하라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원어를 보면 그 가지다는 단어가 이제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연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잡았습니다. 처음 행위, 처음 행동, 다시 말해서 처음 살았던 그 삶의 모습, 너의 그 처음 삶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남인천 교회에게 또한 주시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처음 상태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래도 더 뜨거웠는데 더 순수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처음 상태라고 해봐야 그건 역시 불완전한, 지금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지금보다는 그때 더 순수하고 뜨거워서 더 이상적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때도 좌충우돌, 여러 시행착오 거치고 서로 부대끼고 다른 사람 상처 주기도 하고 나도 쉽게 넘어지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고 처음 삶을 회복하라는 것은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내 처음 상태를 회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어딘지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는 처음 부르셨을 때 내 감정이, 내 결단이, 내 결심이 이 정도였는데, 그때는 열심히 이 정도였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달려가게 되었습니까? 각각 다른 여정, 다른 형태, 다른 과정을 거치셨지만 궁극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불과 같은 어떤 한순간의 경험이셨을 수도 있고 점점 스며드는 어떠한 긴 시간에 걸친 시간이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을 만나셨기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음 끌어안아 주신 자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구나,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그 자리, 그 복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설 가정예배 모범에도 조금 표현해 놓았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아니잖아. 그것도 참 소중하죠. 안 믿는 거는 아닌 것. 말이 복잡하신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난 그래도 지금 하나님 어쨌든 믿고 있어. 하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 마음 뜨거운 사랑과 충성으로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른 것은 중요한데 방향이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거기에서 뜨겁게 달아올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게 사실은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올바른 것은 참 중요한데 나는 방향이 올바라. 쟤는 방향이 왜 저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 쟤도 방향이 잘못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질주하네. 막 비판은 하는데 그래서 나는 바른 방향을 보고 있어 말하면서 바른 방향을 보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면서 처음 행위, 행동을 회복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은 중요한데 그것이 그냥 메마르고 뜨뜻미지근한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발걸음을 내디뎌라, 걸어가라, 움직여야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행위를, 처음 그 행동, 처음 삶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하면은 회개라고 하면 무언가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무언가 내 힘으로 굉장히 대단한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 내가 너무너무 요즘 이렇게 제대로 규모 있게 믿음의 삶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것 하나하나 회복하려니까 너무 갈 길이 멀다 하고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규칙적으로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뭘 제대로 시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맨몸으로 빈손 들고 마음이 진심인 그 고백으로 나아오라. 여기저기 흩어졌던 산만하여 여기저기 막 갈래갈래 찢어졌던 그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그 단순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결심, 내 각오, 내가 무언가 새해 되었으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특히 세상에서는 새해를 맞이한 각오 1 아니면 좀 많으면 1, 2, 3 이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믿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무슨 의지력을 굳게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사실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왜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첫 시작의 자리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그런 비슷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잘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내가 결심을 하고 무언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지고 이러면서 내가 각오를 다지고 결심을 굳게 했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이신 걸 알겠어. 내가 예수님 십자가가 이제 수긍이 되고 믿을 수 있어. 내가 역시 결심하고 각오를 굳게 했더니 내 삶이 새로워지는군. 혹시 이렇게 출발하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도 못할 때에 이미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셨고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물론 그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내가 무언가 어떤 계기나 충격을 받아서 교회로 나가볼까? 내가 좀 성경을 읽어볼까? 무언가 결심하신 지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조차도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의지를 굳게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육신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바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알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그러했다면 돌아오라, 회복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심, 각오를 열심히 다져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공로 자격 없는 내가 먼저 사랑하지도 못했던 그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두 팔 벌려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잊고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물론 예배는 드리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어떤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은 했지만, 어느새 돌아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무언가 전과 좀 다른 것 같은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내 마음에서 어떤 동력이 사라진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재미없다, 메말랐다, 열심히 의무적으로 그래도 내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서 의무 방어전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언가 예전처럼 역동적이지 않고 재미없고 김 빠진 것 같고 이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해서 그 처음 사랑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거저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예수님 은혜로 돌아오라. 나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오면, 그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다시 들려주실 것이다. 내가 무언가 다시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통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뭘 체계적으로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붕 떠 있었습니다. 무언가 여기저기 산만하게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그러나 이제 저의 영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고 내 영혼이, 내 중심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헌신을 고백하며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너의 하나님을 너의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늘 나누었듯이 저도 그것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깨닫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 이렇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라. 바로 그것이 우리는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기력함 속에 지침, 탈진 혹은 상처, 뒤틀림, 고통, 그 어떠한 것이 지금 나를 애워싸고 붙잡고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은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자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그 창조주 권능의 음성이 죽어 있던 자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은혜의 비밀입니다. 내 결심,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없었는데, 내가 죽었던 자가 결심하고 각오를 한다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었는데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주 예수님 자리로. 그래서 말씀을 펼쳐서 읽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어서 무언가 내가 공력을 쌓고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앙을 회복시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계시고 먼저 두 팔 벌려서 끌어안으려고 팔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두 팔 벌리고 계신 주님 앞에 뛰어가서 그 품에 안기는 우리의 영혼의 행동이 바로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새기자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으니 그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우리 메마름, 뒤틀림, 황량함으로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미 생명수 콸콸콸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먼저 내밀고 계시는 손,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손 붙잡았더니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나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지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일어나 내 모든 고집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의 부르심에 맞추어 바꾸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중에 축도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지만 여기까지가 재직 헌신 예배고요. 이제 찬송하면서 재직 수련회를 이어가는데 아직은 조금 더 송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앞에 찬송하신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친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하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조금 더 나누겠지만, 지금까지 들은 말씀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었는지, 나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본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 정작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언덕을 떠나 창파에 뱉뛰어 저 깊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찰싹거리는 작은 물결 앞에서 혹시 두려워하여 주저앉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한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자녀를 키우고 육아하면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너무 분주한 가운데 이게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잠시 이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 공부하고 양육받고 공동체 모이고 다 중요하지만은 요건 좀 잠시는 접어두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핑계로 잠시 접어두었던 그 무엇, 그것이 바로 해변에 머물러 앉아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똑바로 바라본다고 하면서 발걸음을 정작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고요. 내용이 좀 옆에 들리기 신경 쓰인다 하면은 마음속으로 하되 그 마음속으로 속에서 언어로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앞에 정직하게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럴듯하게 구색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또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교리, 건전한 신앙으로 바른 방향을 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김 빠진 모습, 메마르고 건조해진 모습, 차갑게 식어버린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던 저희의 영혼의 모습 잊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 활짝 열고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인 양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주여 정직하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치열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앞에서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던 바리새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였던 레위 세리들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죄인 괴수인 저희들,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세. 아멘.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이 삶에서 돌아가셔서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의 촉진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원래는 기도를 마지막 끝에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영상 송출을 중단해 좀 영상 저작권 관계상 중단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먼저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좀 극단적으로, 좀 과격하게 말하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졌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었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시구나. 왜냐하면 왜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냐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양, 그리고 너무나 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진리의 유일한 존재인 양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정말 모 아니면 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으면 이분은 진리의 주님이신 거고, 그게 거짓말이거나 착각이면은 사기꾼 아니면은 망상주의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앞에서 여타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그 너무나 극단적인 자신의 전제 앞에서, 그 자아 정체성 앞에서 극단적인 갈림길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모든 길을 다 뒤로 던져두고 다 버려두고 그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 극단은 무엇이겠습니까? 헛소리하고 있네. 지금 무슨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저 되도 않는 갑자기 어디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이상한 게 와가지고 말도 하는데 내가 지금 서기관 전통의 그 전문 지식이 얼마나 있는데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 저 바리새인들도 다 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주님의 말씀을 헛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그러한 완전히 극과 극의 극단적인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와 반대로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태도, 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할 말의 언어의 습관이 있다면, 내 표정의 습관이 있다면, 태도의 습관이 있다면, 내가 날마다 어떤 계속 자주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 습관 가운데 주님 앞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 가족,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무언가 나에게 고질적으로 잘못된 패턴이 있다면, 흔히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나보고 바뀌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주시는 말씀을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계속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너무나 두렵고 떨리게도 헛소리로 치부해버리고 그건 당신의 견해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 있는데 바뀌고 싶지 않아서 변하고 싶지 않아서 변하기가 두려워서 변하기가 귀찮아서 변한다는 것이 너무나 멀고 먼 길이라서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무언가 그것을 위해 치러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값이 너무 커서 차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쓸쓸히 뒤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 관원처럼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오랜 종교적 신념 그것을 투철하게 붙잡으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쳐냈습니다. 우리도 나의 다른 어떤 아예 세상적인 고집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의 습관에서 신앙의 이름을 표방하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결로 가는 그러한 고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예전에 있었던 다른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회자가 인도를 하고 나오는데 한 연로하신 분이 와가지고 막 따져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니까 오늘 끝내는데 주기도문을 안 했다고. 주기도문 안 하면 세상이 끝납니까?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편찬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어떤 분이 부교육자들 주일에 인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셔서 막 흥분하시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니까 주보에 뭐가 잘못 나왔다고. 주보에 잘못 나왔다고 화내는 경우가 참 교회 왕왕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한 기억에 남는 것이라 저도 그때 배워서 그분의 교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는 있는데 이를테면 성경 중에 한 장짜리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2서, 요한 3서. 성경을 펼쳐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분들 성경에 처음 장을 나타내는 1 이런 숫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런 건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유다서 1장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한 장짜리는 1장이라고 붙이지 않고 예를 들어 요한 2서에 뭐 7절이다 그럼 요한 2서 7절 이렇게 해야지 요한 2서 1장 7절 하면 이게 틀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도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막 그렇구나. 배워서 저도 그 다음부터 그거를 유의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그래서 부교육자들한테 오셔서 주보에 교육자들이 무식하게 이런 거를 이런 것도 틀리냐고 여기 1장을 쓰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 그냥 오셔서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입장에서 아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셨어도 훨씬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오래된 나의 신앙적인 확고한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붙잡고 고수한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방향과 정반대로 치다르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나마 좀 순간 당황스럽지만 뭐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일은 뭐 아닌 예만 지금 드린 겁니다. 더 사실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부서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교회에서 안 그래야 되겠습니다. 너희 무슨 부서 이번에 뭐 행사했는데 왜 그딴 식으로 했냐? 아니 정말로 오랜 경륜과 신앙의 지혜 가운데 정말 요건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면 훨씬 부드러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가서 그 부서 맡은 분들한테 막 침 튀기시면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부러 극단적인 예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재직 헌신 예배에서 재직 수련회로 넘어왔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설교 때 말씀드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톤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적용해보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이 누가복음 쭉 이어지던 본문인데 마침 헌신 예배 주제와 절묘하게 이어지기에 주일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종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 같지만 오랜 신앙생활의 경륜 속에서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나중에는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도 너무 존댓말을 쓰는 것도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말을 편하게 하고, 또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 중에서 간혹 또 한번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면 예전에는 존댓말 했어도 지금 오히려 더 나이가 들었는데 어쨌든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까 야, 우리 거리가 안 느껴지게 새삼 내가 이제 좀 말 놔도 되겠냐? 그럼 아예 물론이죠 목사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좀 그렇게 됐던 동기가 교회에서 어떤 좀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는 좀 나이 있으신 분이 그 청년들을 막 너무 이렇게 야! 막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하찮게 마구 대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그렇거든요. 너무 이게 치가 떨리게 싫어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역으로 최대한 존댓말을 거꾸로 쓰면서 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어떤 이건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 또 반대 역작용으로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길을 가야지라는 것도 자칫 자기 고집,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야, 저 사람은 섬기고 뭐 직분 맡한다고 하는데 뭐 저 모양 저 꼴이냐, 나는 절대 저런 땡땡 뭐 직분을 특정 말하면 그러니까요, 어떤 직분 저런 뭐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게 또 그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정작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는 것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나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왜 바리새인과의 충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 뭐래도 당시에 사람들이 존경하던 종교적으로 가장 고매한 경지에 있다고 모두가 공인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민낯이 정체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 병, 그 치명적인 교만의 질병이 지금 나의 어떤 영혼 구석에 침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니, 그거는 침투한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은 아닐 수도 있나요? 하여튼 며칠에 한 번씩 샤워하고 몸 씻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점점 땀과 때와 더러워지니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 질병이 우리 영혼에 침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옛사람이 계속해서 고개를 쳐듭니다. 그것을 제가 예전에 에스더 하면서 에스더가 그것을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죠. 황제가 한번 공인한 칙령은 황제가 공인한 것을 다시 무효로 엎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을 말살하라라는 칙령을 없었던 걸로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에스더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거를 덮어서 사실상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칙령을 당신들이 잘 머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방어권을 발동시킨 그런 얘기가 에스더에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모두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없었던 것으로 뒤엎어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옛사람 아담의 후예로서의 옛 몸은 계속 후패하여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새 법이 따로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후패하여 죽어가지만 옛사람은 결국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기에 그 표징으로서 우리도 병을 앓습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병에 걸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치유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나았는데 나중엔 다시 재발해서 또 결국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막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 그때 뜨겁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치유됐는데 다시 병 걸려서 돌아가시면 이게 뭐죠? 이거 다 기도가 헛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생명의 역사는 이 땅에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이 황량한 광야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죠. 옛사람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결국은 옛사람의 몸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에 옛사람은 죽지만 우리의 새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기에, 그래서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멸망이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의 새 몸을 입고 기다리기 위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얘기가 여기까지 갔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옛사람을 타고 들어오는 바리새 질병이 들어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막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속에 이런 바리새적인 질병이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걸 절대 남한테 들키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샤워하고 몸을 씻어야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골고다 언덕 앞으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은혜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펼쳐서 남 때리는데 정죄하는데 활용한 바리새인들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물들어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헌신과 자기를 내어줌의 자리로 가는 바로 그 예수님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감 속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금 몸을 씻고, 그래서 바리새 질병을 다시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입은 재직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바리새의 질병은 늘 계속 우리가 몸 씻어야 되듯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미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불거져 나올 때 옆에서 보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것이죠. 내가 저분 참 좋게 봤었는데, 저분 참 신앙 참 훌륭한 분이라고 봤었는데 저분한테 저런 면이 다 있었네. 거기에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 가라앉고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어차피 서로에게 옛사람의 존재는 끊임없이 서로 찔러대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가시돋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덮음을 받아서 최대한 서로 상처를 안 주며 나아가고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흔들릴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할란다, 굳이 뭐 교회에 와서 내가 뭔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열심히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했는데, 눈에 띄지도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잔소리뿐이더라, 왜 그거밖에 못했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하는 얘기를 앞으로 당겨서 순서를 바꿔서 합니다만, 전에부터도 좀 건의가 있었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실행 못한 게 있었는데, 이를테면 함을 둔다든지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쨌든 교회 생활하면서 답답한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를 보면서도 요건 좀 요렇게 해주면 더 좋겠는데 답답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당연히 무언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함이 되었든지 그러한 것의 창구는 제가 열어 놓을 테니까 그 답답함은 그 창구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제 더 이상 열심히 달려가고 섬기고 있는 분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꾸 비판하고 찔러대고 흠잡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신 영적 의사 앞에서 저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회, 남선교회, 여전도에 모였을 때도 사람이 다 다르고 다 자라오시고 믿어온 배경도 다 다르니까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일에 대한 대처나 방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즐기면서 다른 것을 온유함의 기술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2서 1장 잘못된 거다, 1장이라고 붙이는 거는 안 된다, 얼마나 중요한 좋은 지식입니까? 하지만 굳이 그것을 핏대내어서 막 야단치면서 하실 필요가 없듯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내 의견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모를 일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온유함의 사랑의 기술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10분 밀렸으니까 예상한 시간이 다 끝나긴 했네요. 그러면은 원래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그 영상은 어쨌든 준비했으니까 저번에 좀 몇 년 저와 같이 계신 분들은 이미 본 영상이긴 합니다. 그 영상 보기 전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송출을 중단한 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뜨겁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방향이 올바르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고 또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의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일반 영화 영상을 잠깐 하나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볼 텐데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에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지침을 제가 하나 드리면은요, 찬송을 크게 부릅시다. 우리 남인천 교우분들이 좀 굉장히 얌전하게 작게 부르는 편인 거 아십니까? 일반 영화에서 어떤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부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소리를 작게 해서 이렇게 제대로 원래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걸 지도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눈을 감고 지금 아주 시끌벅적한 식당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 막 주방 소리가 시끄러운 식당 속에서 저 구석의 테이블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 내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라.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면서 이제 성가 합창을 부르는 것을 지도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 일반 세속 영화인데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힘차게 부르는 그 한 가지부터 먼저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다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하나씩 풀어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좀 너무 구체적이고 시시콜콜한 것부터 해서 또 좀 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것부터 하면서 처음 행동을, 처음 삶을 회복해 가는 것, 그래서 예배의 뜨거움을 더욱 회복하고 말씀의 깊이 있는 은혜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말씀 중심으로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은총을 자랑하는, 예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것이 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일상적인 대화처럼 안 믿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주일 오후에 모이던 것이 중단되었었다가, 물론 작년에 우리 이강호 목사님과 함께 신청하셨던 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줌으로 주로 진행이 되었지만은 성경 파노라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후 시간은 기왕에 중단되었던 이 상황에서 요즘 평일에 따로 모여서 우리가 훈련받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는 좀 그렇게 신앙 훈련, 말씀 훈련, 어떤 영적인 훈련 받는 것을 이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좀 하나하나 펼쳐 나가고자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항존직 새로 세워지는 분이나 기존에 세워진 분들이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코스들이 거기에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세포를 다시 여러분 깨우시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일 수 있지만 주일 오후에 모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지 하고 주일 오후에 함께 말씀의 훈련 가운데 나아가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기도 마치면 그때 영상 송출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 영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본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주여 저희를 재직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다시금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이 시간 주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출발하고 시작하였던 것이 애초에 나의 결심으로 각오로 시작하였던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끌어안아 주신 주님, 다시금 그 주 예수님 끌어안아 주시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자리로 저희가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미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명료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직장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몇 배로 복잡하고 많은 과중한 짐들을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여 아십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이 있기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골고다 언덕 자리로 엎드리는 것 날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바리새의 질병, 날마다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다시금 엎드리며 그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함께 서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 처소에 계신 분들은 아쉬우시겠지만 이 영상은 다음번 현장에 나오셨을 때 또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영상 송출을 멈춰주시고요. 준비하였던 두 영상 중에서 세속 영화는 다음번에 보시고, 복음서, 전에 마태복음 영상을 쭉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요즘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보았던 이야기 본문 두 군데를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았던 에피소드들이기에 한번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보십사, 또 몇 분은 이 영상 못 보셨던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딱딱한 분으로 이미 고정관념이 되어 있으면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그 이미지대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자료가 때때로 우리의 좀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거기까지는 준비 안 해서 안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그 베드로에게 풍랑에서 걸어오라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 예수님 반응도 이 영화에서 참 독보적으로 특별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님.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웃으셨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영화를 보면서 새삼 느끼고 복음서로 되돌아가 보면 그래, 원래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내 선입견으로 너무 이 장면들을 딱딱하게 상상하고 있었구나, 되려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를 손대셔서
굳이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며 그 몸이 깨끗해지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그를 끌어안고 함께 한박 웃음을 기쁨으로 짓는 우리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작은 아이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멸시하던 세리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우리의 영혼 깊숙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막 다 잃어버리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 혹은 아까 주일 예배 때 찬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망망한 바다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찰싹거리는 물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어떤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속으로 좀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키우는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그 아이가 크기 전에 지금 부모님이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실 여유가 없고 너무 마음이 지쳐 있으니까 그냥 자꾸 미루어 두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역 목자 새로 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던 것들을 우리가 좀 찰싹거리는 그 물살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굉장히 단순 무식한 것 같지만 정말 그 우리에게 본을 보인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조금 몇 초 있다가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 내 힘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니까, 오라고 부르셨으니까 내가 스스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나를 잡아주시겠지, 내가 물에 뛰어들어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시겠지,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라 말씀하시니까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고서 내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나아갔을 때 물 위를 걷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로 시선이 분산됐을 때 이제 그가 빠졌죠.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새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붙드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와 눈과 눈을 마주치시며 아무것도 아닌 죄인 괴수인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주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공통적으로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오직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라 부르셔서 물 위를 걷게 하셨듯이 저희 힘으로는 여전히 나아갈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핑계로 움츠러들어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시기에 제가 이제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종 가운데 앞으로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의 분주함이나 여러 가지 복잡함, 내 감정의 상태, 이러한 것들 핑계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빠뜨리고 놓치고 있었던 것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 새해 오직 말씀을 펼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미 두 팔 벌려 나를 끌어안아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겸손히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의 기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구의 기도를 공통으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책임져 주셨듯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아무 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 괴수,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없는 자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상태, 아버지 삶의 복잡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명과 핑계가 많이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일을 불러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장 소중한 이 핵심 생명의 일을 놓칠 수 없음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 짓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려주고 계시는 주님 앞에 두 팔 벌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도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자격 없으나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긍휼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사람, 물론 두세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 사람 생각난다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초점을 맞춰서 중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안타까움으로 내가 중보하고 있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구원은 받으니라 할지라도 더 믿음의 성숙함, 또 예수님 더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혹은 그의 어떤 너무 곤궁한 어려움 때문에 그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늘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무언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딱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느새 기도를 멈췄거나 멈춘 것은 아닌데, 바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처음 사랑을 잃고 혹시 내 마음속의 믿음을 잃고 그저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뿐 온전한 확신과 열정 가운데 더욱 기도로 깊이 나아가는 것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한구석에 포기하고 덮어놓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 한 사람,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한 사람, 내가 힘들어서 나 편하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생명,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이기에 주여, 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된 믿음으로 뜨거운 확신 가운데
나에게 기도하도록 일찍이 명하셨던 한 사람을 지금 가슴에 품고 간절히 그의 구원 혹은 그의 성숙 혹은 주님께서 그를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한 사람 이상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사람을 저희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도록 기도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랜 기도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렸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힘을 잃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기력함에 아버지 주저앉아 있었던 저희의 모습이 없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버지의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생명 내어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성숙해 하시고 그 모든 공공함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가 어느덧 힘이 빠져 기도를 멈췄거나 아버지 기도하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열정과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더 깊이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묻어두었던 내려놨던 것들을 이제 다시금 이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의 끈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를 끌어안고 그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하려면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아버지 찰싹거리는 그 물결에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깊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은혜의 바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풍성한 은혜의 생명바다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가운데 상처받고 움츠러들고 혹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 혹은 분주함 속에 저희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확신을 잃고 혹은 저희의 마음이 힘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한 구석에 묻어두고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셨던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멈추었거나 멈춘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열정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이제 다시금 골고다 언덕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끌어안고 아버지 주님 이름에 부탁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놀라운 결실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확신과 열정 가운데 더욱 뜨겁게 아버지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품고 그의 손을 잡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주님 예수님 중보기도에 더욱더 이 새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 믿음의 확신 가운데 뜨겁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새해에는 더욱더 깊은 기도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두려움 속에 찰싹거리는 해변에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더욱더 깊은 기도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는 더욱더 깊은 말씀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함을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의무적으로 간신히 채워나갔던 그 말씀의 시간들에서 이제 더 깊이 읽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치열하게 내 삶에 순종으로 적용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말씀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을 보면서 내가 누구기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묻는 저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주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눈과 눈을 마주치며 바라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더욱더 깊이 만남이 회복되어서 주 예수님 은혜의 만남을 바탕으로 그 은혜를 동력으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 뜨겁게 올바른 방향,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잡았다면 그 방향을 향하여 뜨겁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고 또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우리 앞뒤 좌우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자로 삼으셔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고백 느낌으로 그에게 이렇게 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코로나니까 접촉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뭐 끌어안는 것까지는 못하시더라도 아무튼 잘 접촉 안 하시는 상태에서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토닥거려 주시는, 이럴 때는 이 앞자리에 알코올을 하나씩 갖다 놔서 한번 이렇게 소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듭니다. 토닥거려 주시는 예수님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혼인잔치 자리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어린아이 같은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 내딛는 그 한 걸음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 소망 가운데 새해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친히 모든 일을 완성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